안녕하세요. 콜라잇입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돕는 자막기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은 자막기 사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요 작업 송출 공간 중 중간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구성 요소, 작업화면, 상세 설정. 자막기를 열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설정을 바꾸고 가겠습니다. 작업 화면을 조금이나마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 옆에 송출 화면을 끄고 환경 설정에서 편집 화면의 격자 무늬 대신 검정색 배경 화면으로 바꾸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위에는 이미지를 클릭, 이미지가 저장된 폴더를 찾아서 열기. 이렇게 넣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폴더를 열어서 저장된 이미지를 찾아 클릭 후 드래그하여 페이지 또는 작업화면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자막기 화면에 이와 같은 안내 멘트가 뜹니다. 이미지 파일을 화면 크기에 맞춰 조정할까요? 얘를 누를 경우 전체 화면에 가득 차게 들어가고 아니오를 누를 경우 첫 번째와 같은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찬송가, 교동문을 사용할 때 크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 안내 이미지를 작업해서 가지고 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를 상세히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밑에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편집 부분, 그리고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클릭하니 생기는 상세 설정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엔 기본 편집 부분만 나타나니까 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채우기, 수평 맞춤, 수직 맞춤, 원래 크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순서대로 눌러보면 채우기는 말 그대로 채우기, 수평 맞춤은 수평만 가득 차기, 수직은 수직만 가득 차기,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 크기는 누르면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진 원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 옆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체험 색상, 투명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숫자 위에 올려놓고 휠을 돌려서 낮추면 투명도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클릭, 숫자로 지정 가능합니다. 그 밑에 그림자도 설정 가능합니다. 지금은 제가 배경을 검정색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색상을 바꿔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흰색, 여기 보이는 색상 바로 옆에 있는 네모를 클릭하면 색상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흰색을 선택할게요. 선택 후 여기 색상 위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그림자를 체크해야 생깁니다. 보이시나요? 색상이 나타났고 각도, 깊이, 투명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자막기 안에서 이미지를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미지를 클릭하면 제일 끝에 잘라내기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 위에 부분이 아니라 잘라내기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에서 8개의 점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 중에 한 군데를 누르고 왔다 갔다 하면 자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잘라낸다고 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8개의 점, 실제 이미지에서 잘라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큰 이미지에서 잘라낸 부분만 안 보이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고 이 부분만 전체 화면에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16대 9 비율로 똑같이 작업을 해서 아예 디자인부터 얼만큼 공간을 채우고 얼만큼의 글씨를 넣을지를 계획한 다음에 가지고 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도 그렇게 계획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JPG, PNG. JPG 같은 경우에는 흰색 부분을 따로 투과시키지 않고 흰색으로 보여지게 하며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부터 설정을 하면 흰색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특정 구간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 물감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배경이어서 하늘색 또는 이제 연푸른색 쪽으로 많이 이미지를 하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실제로는 이렇게 흰색으로 가득 차 있는 파일이지만 이 파일 저장은 PNG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기 안으로 가지고 왔을 때 흰색 부분이 투명화되어서 뒤에 카메라 배경이 깔렸을 경우 투과되어 물감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축도, 기원, 설교하는 시간에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면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입니다. 영상은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에 아이콘에서 영상, 저장된 영상 이미지를 찾아서 열기, 영상 이미지를 가끔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시작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걱정하지 마시고 송출을 한번 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송출을 하면은 지금 작지만 돌아가는 화면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전체 채우기로 화면을 채운 후 송출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송출 화면에는 이미지가 재생된 걸로 나가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자막기 내부에서 용량이라던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읽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다가 보면 다시 이미지가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송출 화면에 이미지 영상이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저희 교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시작 이미지입니다. 다른 예배 영상을 가지고 왔더니 이미지가 이렇게 떴죠. 지금 이 화면은 멈춘 채로 보일 겁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 첫 설정을 할 때 환경 설정에서 프리뷰 비디오 멈춘 채로 불러오기를 체크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보게 되면
눈 내리는 화면이 계속 돌아가죠. 이 경우에는 다른 자막 작업을 할 때 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영상을 어디에 크게 쓰는지는 사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탄 예배 때 이렇게 눈 내리는 배경에 성탄 감사 예배 이미지를 글귀만 넣어서 계속 방영하였고요. 또는 일반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이게 이미지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밑에 보시면 좀 작지만 시작 이미지는 예배 이미지, 중간에 가면 코로나, 끝에 가면 예배 티켓. 이렇게 세 가지 영상을, 세 가지 이미지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게끔 영상 한 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반복 재생을 누르면 1분 40초 또는 2분 동안의 이미지를 계속 돌려가면서 송출해 줍니다. 이 경우 제일 편한 점은 송출 담당자가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이미지를 내보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죠. 그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영상 또한 이미지와 같습니다. 투명도 조정 가능하고요. 그림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게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림자는 거의 넣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기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루먼텍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여러 가지 찬송가, 교동문, 성경 부분에 텍스트 파일을 저장해 놓고 갔을 겁니다. 그 텍스트 파일들을 불러 들어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 누르자마자 바로 21세기 찬송가로 들어가는데요. 이 저장 경로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동문, 복음성가, 성경, 찬송가 외에 다른 CCM이라던가 다른 멘트, 다른 글들을 올릴 때 여기서 데이터로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가지고 들어오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어디든 설정을 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쭉 있는데 20장을 가지고 올게요. 클릭하면 옆에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루먼텍에서 벌써 찬송가들을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이제 가사들을 끊어서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클릭 후 열기를 누르면 텍스트 블록이 옵션이 뜹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말 그대로 가사를 한 줄씩 가지고 올지, 네 줄씩 가지고 올지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은 두 줄로 가지고 오는 게 가독성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두 줄씩을 클릭하면 한 페이지에 두 줄씩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치와 텍스트의 설정을 바꾸는 것은 뒤쪽에 있는 문자열과 템플릿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입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은 인터넷이나 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성경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기본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성경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설정창이 뭐가 많이 생겼어요. 순서대로 성경 권별을 선택할 수 있고 장절을 선택하고 그리고 검색으로 찾을 수 있으며 그 검색된 내용을
여기 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며 옆에 템플릿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절 이렇게 한 절만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 하면 Shift를 누르고요. 2절을 선택한 다음 Shift를 누르고 4를 클릭하면 이렇게 옆에 내가 선택한 장이 3절이 떴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면 위에 검색창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3절 네, 제가 중간에 땡땡을 넣어서 출애굽기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검색해도 뜹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약어로 표시는 출애굽기를 출 그리고 뒤에 장절 표시 없이 나타내는 걸 뜻하고요. 각각의 절은 지금 맨 위에 절이 쓰여져 있지만 여기 성경 앞에도 말씀 본문 앞에도 절을 쓰고 싶습니다 하면 체크를 하시면 4절, 3절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3절에서 4절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범위 표시를 체크하면 이렇게 3절에서 4절이 뜨고 본문이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를 교집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범위 표시로 들어갈 경우엔 이게 3절인지 4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절 표시를 체크를 하면 3절, 4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는 템플릿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템플릿은 이제 뒤쪽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작업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먼텍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에 한번 내보내 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걸 저는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3절에서 4절인데 한 절씩 나갑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짧으니까 또는 한 장에 그냥 2절 내보내고 싶어요 할 경우 성경 템플릿 부분 밑에 보면 요 끝에 한 절씩 보기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고 2절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3절에서 4절이 한꺼번에 뜹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성경 템플릿에 있는 걸로 적용했을 때 내용인데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벌써 작업하고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는 한쪽 왼쪽 상단에 성경 제목,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쓰고 아래쪽에 이렇게 도형으로 색상을 구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보낼 거예요 라고 할 때 텍스트 설정도 잠깐 필요한데 그건 이제 뒤쪽에 텍스트에서 설정을 보여드리고 이 화면에 저희가 원하는 성경을 내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실 경우 자, 이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에 성경을 클릭 자, 원하는 장절을 선택한 다음에 저는 5절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성경 템플릿 바로 아래쪽에 보면 프리뷰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리뷰 화면에 있는 형식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내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안내창이 뜹니다. 현재 페이지가 비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양식을 유지할까요? 예를 눌러야 합니다. 현재 페이지라는 건 지금 보고 있는 이 작업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 화면에다가 저희 성경 구절을 엎을 거니까 예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출애굽기 1장 5절에 5절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설교 중간에 하단으로 띄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한 절씩 내보내고요. 전체 페이지를 하는 경우에는 뭐 두 줄, 2절 또는 이제 3절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구분하여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또한 이 프로그램 안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 여기 옆에 찬송가 장을 찾으면 되고요. 새 찬송가 외에 다른 걸 가져와도 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새 찬송가고, 영어로 된 찬송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여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변경이나 더 찾아볼 필요 없이 하면 되고요. 여기 검색으로 할 경우 찬송가 안에 들어있는 가사 중에 이거와 맑음과 관련된 가사가 들어간 찬송가를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장은 옆에 있는 템플릿, 제 끝에 있는 템플릿에 적용해서 갈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템플릿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지만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거예요.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클릭을 하고 밑에 찬송가 파일 만들기로 눌러도 되고요. 새 파일로 만들기를 하면 새롭게 파일 목록을 생성하면서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제목을 간단히 표시, 장 번호 붙이기 등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끝에 한 페이지에 한 장을 보게 할 건지, 한 줄씩 보게 할 건지, 두 줄씩 보게 할 건지를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텍스트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두 줄이 제일 적당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은 교동문입니다. 성경과 찬송가는 프로그램 내에 검색으로 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지만 교동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교동문을 자막기 파일화해서 저장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까셨던 분들이라면 업체 측에서 아마 자료를 같이 줬을 거고요. 교동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교동문 전체가 자막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 눌러보면 교동문이 뜹니다. 새로운 파일 목록으로 해서 교동문 7번이 생성되었습니다. 디자인이 글씨를 잘 보이게끔 하게끔은 되어 있지만 배경과 다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준비 영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설명하고 제가 하는 말들이 많아서 두 번의 영상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조금 나누어서 다음 세 번째 영상까지 준비하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